동쪽으로 왔어요. 잘 가셨네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 떠나는 거죠. 역시 진짜네요. 저희 동쪽으로 왔네요.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극동아시아. 극동하지 근데 웃긴 극동도 누구 기준인데. 기준이 없어.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히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질거리를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139편 14에서 17절 294페이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 나를 지으신 놀라운 지혜로워 신묘한 측하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자녀들 주의 스라에 모여 주 앞에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 고백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오며 저희에게 항상 말씀으로 공급하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휩쓸리거나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욕심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 주 앞에 죄를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커집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의 그 복음의 사실들이 정말 저희 모두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사 드러나지 아니한 마음의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나니 저희가 항상 주 앞에 벌거벗겨져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단지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어미로우신 속성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란 생각에 너무나 압도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우리 주님, 어린 양이시자 유다의 사자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께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사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종영하심과 주장하심이라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예배하오니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저희의 모든 일생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저희의 존재 전부를 다 받으사 세상의 관점이나 저희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입각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각자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바르게 알아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계시를 두고도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여 주의 뜻을 알기에 부족합니다. 하오나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반성하고 다시 주 앞에 회개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다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마치 저희가 주님께 무엇을 잘한 것처럼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저희는 오히려 신나고 뛰놀며 흥분할 수는 있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내가 주 앞에 섰구나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사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힘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과 가까이 가여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 마가복음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5가지 비유를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 세 번째 비유는 헤아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들을 네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다섯 번째는 겨자 씨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5가지를 같이 유기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5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번에 등불 비유와 헤아림 비유 기억하시나요? 등불 비유의 핵심은 그 본문을 직역했을 때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온다라고 해서 등불을 의인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불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등불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과 연결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분의 일대기를 봤을 때 실제로 인자가 온 것은 이러이러하러 왔다라고 해서 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하러 가실 때도 이는 인자가 온 이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또 다음 세 번째 비유인 헤아림 비유는 헤아리는 것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철저히 알아갈수록 주시는데 놀랍게도 더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들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이거 아예 대놓고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해서 아예 대놓고 밝힙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씨 비유, 앞선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 상태에 따른 그 씨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앞선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냐 못 맺냐였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을 보면은 이제 아주 그냥 씨가 열매를 스스로 맺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비유를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거 아시나요? 오늘 읽은 이 씨 비유 있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파종, 씨를 뿌리고요. 성장, 나오죠?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추수합니다. 파종, 성장,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앞선 씨 뿌리는 비유와 비교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선 씨 뿌리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가 직면하는 저항과 방해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비유는 씨를 뿌림으로 인해 생겨나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요, 알레고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레고리가 뭔지 아시죠? 풍유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그래서 풍유적 해석으로 중세 시대가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풍유적으로 해석한 게 유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강도를 만난 자는 성도, 그 포도주를 부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를 도와준 것은 예수님이고, 주막은 교회이고, 이런 식으로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런 것들이 풍유입니다. 알레고리.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러한 풍유적 해석은 굉장히 많이 거부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볼 때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씨와, 그리고 그 씨를 하는 농부와, 그 다음 이 땅과 추수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지? 라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농부와 그의 활동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씨인가? 전체인가? 만약 하나님 나라가 농부라면 농부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건가? 농부의 무지일까? 아니면 씨가 스스로 자라나는 그 저항할 수 없이 자라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아니면 마지막 29절에 나오는 추수가 하나님 나라일까? 이러한 식으로 도대체 이러한 전체적인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첫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씨 비유인데 씨 비유 모음집 내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고, 씨의 역할과 또한 그 씨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유추에 우리의 관심을 맞출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씨는 파종, 성장, 추수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비유에선 자연스럽게 파종, 성장, 추수, 뭐가요? 씨가 중점입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유사한 과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도 씨의 성장과 같이 이 유사한 과정을 겪는다 라는 것입니다. 즉, 씨의 전체 성장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농부는 초점이 아닙니다. 즉, 쟁기질했다, 밭을 갈았다, 김을 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비유에서요. 농부는 뭐예요? 단지 잠을 자고 일어날 뿐이에요. 잤다, 깼다. 그냥 한 것은 잔 겁니다. 물론 씨를 뿌리기도 했죠.
근데 씨가 자라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저절로 자라나는지를 모른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농부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앞선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해가 뜨고 뜨거운 열기로 마르고 죽는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여기서 자연재해도 없습니다. 뭐 해가 나옵니까? 비, 가뭄, 더위, 우박, 잡초, 메뚜기 안 나옵니다. 결국 이 비유의 초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소 결론은 씨와 그 씨의 필연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측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스로 저절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우토메테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여기에밖에 안 나옵니다. 아우토메테. 이 아우토메테라는 헬라어 아우토마테. 아우토마테라는 것이 저절로 스스로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그겁니다.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아우토마테에서 나온 이 유일한 단어 저절로가 오토매틱의 어원입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자, 이 스스로 자동으로 이 아우토마테가 씨를 품은 땅을 말해요. 땅이 가진 자생력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특히 주어가 땅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절로 땅이 열매를 맺대 이거예요. 자, 이것은 씨가 땅의 생명력으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땅이 자생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지시하는 걸까요? 앞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땅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의 조건에 따라 씨가 성장이 안 되고 땅의 조건에 따라 성장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요. 비유의 서론에서 나왔듯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씨의 성장 과정,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 이미지 잘 보세요. 파종, 성장, 추수예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개입했어요? 파종, 또 추수. 근데 뭘 몰라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 과정을 겪는다. 그런데 이 성장을 어떻게 해요? 성장을 어떻게 해요? 자동. 말씀드렸죠?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성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동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걸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딱 잡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이끄심으로 열매를 맺고 추수까지 이끄는 완성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방금 땅이 스스로 맺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온다 했죠. 아우토마테. 이게 오토매틱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70인형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번에 한 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장면은 어떤 거냐 하면 안식년 희년이에요. 자, 한번 성경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1절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1절 다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살짝 힌트를 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레위기 25장 11절에 뭐가 나와요? 희년인데요.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마가복음 4장 20 그 마가복음 4장의 표현은
마치 레위기의 희년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스스로 난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희년이네요. 희년에는 또 뭐가 되냐면 같은 25장 5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5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는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쉽게 말해서 희년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희년을 상기시킨다. 그럼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노예가 해방된다. 이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희년과도 같다라는 것도 암시하는 것만 같아요. 노예가 해방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이에요. 노예 해방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의 노예였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죠.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저 결론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희년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날.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희년을 살짝 그려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일단 줄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가 해방되는 해가 희년이죠. 자, 성경공자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 읽어보셨을 때 노예가 해방되는 사건이 뭐예요? 방금 살짝 뭐라고 한번 지켜주세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 땅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 이집트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희년이 뭐라고요? 노예 해방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예가 해방되는 해인 이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그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50년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인 희년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제도화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이런 희년 언어가 뭐였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왜냐면 안식년이 그래요. 땅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맨날 막 밭갈고해서 땅 힘들잖아. 그래서 쉬게 하는 애가 알아서 이렇게 자라는 거. 자,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런 희년 언어는 즉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새로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 실제로 이 희년 언어를 구약성경 오늘 마침 동서, 동쪽 이런 거 배웠죠. 이런 비슷한 거 하나 해봅시다. 희년 언어가 뭐라고요? 구원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출애굽. 이러한 희년 언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29절 가볼게요. 왕하 19장 2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9, 29.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것을 희년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난 것이라고 했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안식년과 희년을 상기시키고, 실제로 이 희년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날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출애굽 사건 때에 이집트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제도화한 거, 절기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 사건을 희년이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제 땅에서 스스로 난 걸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므로 경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난 것을 먹는 이 안식년 후에 다시 한 해를 쉬는 게 희년이에요. 이게 레위기 25장 5절, 11절, 그다음 21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가복음에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이 하나님 나라, 새 출애굽의 시대를 희년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희년과 같아요. 근데 이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기업도 회복됩니다. 기업이 뭐죠? 토지, 가옥, 이런 유업들 있죠. 이런 것들을 빼앗겨.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형제가 부자예요. 이스라엘 사회 부자예요. 근데 제가 빚졌어요. 근데 그거를 주택방 뭐라고 하나요? 내 기업, 내 땅도 맡겼어. 그래서 했어. 근데 50년 지나면은 이 모든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업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희년은 제일 큰 말했듯이 노예 해방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기업의 회복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이 장면과 스스로 거두는 것은 희년을 말하기도 한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때 임할까라고 한다면은 이 씨를 뿌리는 이미지가 전도서에서는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5절, 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 5,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하니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리라.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여기서도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거두는 이런 장면들을 말하는데 4, 5, 6절의 맥락을 봤을 때 핵심이 뭔가 하니 5절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때를 알지 못한다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두 번째 개념이 전도서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씨를 뿌리고 하는데 농부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장면이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사람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잘 될지 누굴 만날지 그게 흥망할지 패망할지 넌 알아?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했더니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일어났더니 이것도 저것도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잘 됐지 너가 알아?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결국에는 종합 이런 모든 구약적 사상들을 지금 마가복음에 입각해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딱 바라봤을 때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는 하나님의 희년 구원과 기업을 이어주는 절차를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힘들다. 자, 됐죠? 여기서 잠깐만 옆으로 비껴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종, 성장, 추수를 거치는데 성장의 과정을 모른다 했고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므로 결국에는 추수 때만 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됐으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건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마가복음 공부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1세기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 메시아 사상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네.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 근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직분이 뭐예요?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기름을 누가 부음을 받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명이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적 메시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이해했어요. 왜요?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는데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니까요. 누구로부터 해방이에요? 지금 누구로부터?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로마. 그 팍스 로마 평화의 그 팍스가 피스 그 평화잖아요. 로마의 평화. 근데 그 팍스 로마나 했을 때 그 개념이 뭐냐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것 없이 전쟁도 없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힘을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는 총독이 두 종류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총독과 군사적 군인 총독이 있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자꾸 뭐가 많이 일어나요?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게릴라죠. 그러면은 누구 총독 보내야 돼요? 군인 총독 보내요. 그게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군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국으로 서로 가면 또 총독이 있어요. 그럼 법으로만 다스려요. 로마는 길과 법으로 통한다. 법적으로도 엄청나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자꾸 뭐가 일어났나? 반란. 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근데 누가 해방시켜준다고요? 메시아가. 그래서 당시에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예수2 저 예수2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막 일단 뛰쳐나가야 돼요. 뛰쳐나갈 때 한번 욕하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거예요. 저는 예수2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한번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사도들이 복음 전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요. 막 3,000명, 4,000명, 5,000명 회심하잖아요. 자, 그때 36절부터 읽을게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여기서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자리 나와요. 이 가말리엘은 힐렐과 샤마이라는 두 랍비 계열에 있는 중요한 전통 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예요, 랍비. 근데 랍비 중에 랍비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말리엘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나와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지금 복음 전에서 짜증나가지고 끌려온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고 하고 바리새인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35절입니다. 말하되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 좀 해라.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네. 지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드다가 죽음을 당해요. 따르던 모든 사람들 400명이 다 흩어졌고 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했어. 그래서 그 따르던 모든 사람이 또 흩어졌어.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아?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 내버려. 왜요? 이들의 이 사상,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었다.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이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앞선 드다와 유다처럼 망할 거고 39절. 만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 될까 두렵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메시아적인 운동이 엄청 일어났었어요. 다 개나 소나 메시아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일어나서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를 쳐무찔러서 해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핵심이 뭐예요? 누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역사적 실제 팩트 배경사 됐죠? 이 배경으로 또 본문을 읽으면 농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1세기 배경을 잘 이해해보면 드다, 유다 뿐만이겠습니까? 자칭 메시아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이 와중에 예수님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메시아, 자칭 메시아들과 같이 이 예수라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로마를 기적적으로 압도해서 무찌를 우리의 군사적, 왕적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킹 오브 킹스 영화 보러 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배부른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따르는 목적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러한 배경으로 봐도 예수님의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땡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이제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혹시 뒤에 초신자매도 하나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사실 오늘 설교가 맨날 온다고 하지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아시겠지만 밤늦게 새벽에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결국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주석을 7개를 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학자들은 다 이거를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장면 이거예요. 알겠어. 스스로 자라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개인 주권이라고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직접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자 해서 찾던 도중 마지막 29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핵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의역이었어요. 우리 이거 유인물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제가 그냥 한글 발음도 다 적어놨어요. 보겠습니다. 이 29절 헬라어 본문 NA 28편. 호타르테 파라도이 호카르포스 유스스 아포스텔레이 토 드레파노 호티 파레스테켄 호 셀스모스. 이게 뭐예요? 제가 일부러 똑같이 다 이렇게 색깔로 번역 바꿔놨어요. 앞에 콤마 끝에 다 보이시죠? 이게 한 문단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넘겨질 때, 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개역개정이랑 새 번역이나 한번 다시 29절 봐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뭐라고 나와요? 열매가 익으면 나오죠? 이 익으면이 파라디돔이에요. 여러분, 제 마가복음 설교 들으면서 파라디돔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파라디돔. 이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파라디돔이가? 자, 파라디돔이 뭐냐면 넘긴다는 뜻이에요.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이 파라디돔이가 언제 나온다 했죠? 세례 요한이 넘겨진 후. 성경을 한번 보죠. 이거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합시다. 마가복음 3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쭉쭉 볼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9절 어떻게 나오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가 파라디돔이에요. 넘긴 자다. 됐죠? 또 자, 9장 31절 뭐라 나오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파라디돔. 이 넘겨진다는 게 다음 맥락 보면 아시겠죠? 넘겨져서 뭘 하겠다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파라디돔이에요. 또 10장 33절
10장 33절 뭐라 나오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오는 인자 대제사장 사이가 넘겨지네. 이거 다 파라디돈. 그럼 넘겨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파라디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넘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읽진 않겠지만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41에서 42절 15장 1절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가 실제로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파라디돈입니다. 자, 근데 다시 이거 볼까요? 우리 이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첫 번째 줄 이 호탄 이게 뭐냐면 무엇 때에 이런 거고요. 대 그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파라도이가 이게 바로 파라디돈이 그거예요. 파라디돈이 그다음 호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가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밑에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열매가 넘겨질 때 이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넘겨질 때 즉시 곧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많이 나온다고 유스 즉시 곧 바로 어떻게? 그가 낫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저 좀 보세요. 저도 이거 보지 않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마지막 마가복음 4장 29절에 직역한 그가 낫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장면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했어요? 밑에 눈치껏 보면은 요엘서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요엘서 3장 13절 가볼까요? 성경? 요엘 3장 13절 요엘서 3장 13절 또 선지서입니다. 요엘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맥락이 중요해요. 지금 이걸 마가복음 4장 29절은 마지막에 이걸 인용해요. 요엘서 3장 13절을. 근데 이 요엘서 3장 13절을 인용한 그 앞, 뒤, 전, 후에 맥락이 뭘까라고 한다면 3장 1절 보시겠어요? 보라 그날 곧 그때에 언제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구원의 날이겠죠?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자, 이게 계속 나와요. 교회에서에. 그리고 실제로 쭉 보면은 중요한 것이 13절 전에 이 맥락이 뭐냐면은 심판의 맥락이에요. 천하 만민, 사방의 민족들을 다 모아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 그래서 14절 핵심이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됩니다. 왜요? 심판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인들을 심판할 때 어떤 그림 이미지를 쓰냐면요. 포도주 틀 있죠. 거기다 포도를 막 넣어요. 그럼 밟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가 팍 터지면서 쫙 터지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밟아줄 때 이렇게 가. 그러니까 완전 다 터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되게 잔인한 장면. 근데 이게 언제요? 구약 성경이 바라보던 그 두 산 아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평행으로 보면은 이게 원근법에 의해서 같은 날이 임할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 이 간격이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날, 여호와의 날, 그때 종말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낫을 들어라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도다. 이것도 직역하면은 보내드린 이 유인물 보시면은 이게 72년 LSS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요에서 그거는 4장 13절에 나와요. 우리는 요에서 4장이 없죠. 자 보시면은 엑사포스텔라테 드레파나 호티 파레스테케 트루게토스 이걸 직역한 거예요. 너희는 낫을 보내라.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마지막에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럼 됐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결국에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파종과 성장과 추수인데 이 성장 과정을 농부는 몰라요. 무지해요. 그런데 알아서 자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라는 것을 통해서 희년이에요.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돼요. 노예에서 해방돼요.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상속받아요. 유업을 회복해요. 이런 개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종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29절 열매가 익으면 의역이라고 했어요. 직역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열매가 넘겨질 때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면은 이 열매는 뭘까? 더 좀 힌트, 누굴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조심스러워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배우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예수님과 함께 가냐면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을 거의 동격으로 쓴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죠? 마가복음 9장이었어요.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됐죠? 9장 1절에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어. 와, 대박. 마지막 그 종말을 볼 자가 있어. 그 다음 2절부터가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엿새 후에. 그 다음 뭘 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아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죄송합니다. 이 세 명이 누굴 봐요? 변화된 예수님을 봐요. 영화로운 상태. 그게 뭐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영화로운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회개하라, 때가 차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자인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당지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거예요. 종말이. 자, 그런데 열매가 넘겨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익어서 때가 찰 때 추수 낫을 보낸다 했죠? 이게 뭐예요? 요에서 방금 3장 13절의 맥락에 따르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5분 내로 끝납니다. 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에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에서 3장 13절. 여기서 너희는 나셨으라 혹시 또 이것도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 밑으로 14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15절이에요. 뭐예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지진이 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상성이 되신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낫을 쓰라라는 것을 인용했죠. 이게 추수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그 요에서의 맥락을 마가복음 4장 29절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그 비유를 마칠 때, 그러나 열매가 넘겨질 그때에 종말이 임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방금 우리 스터디했을 때는 다시 열매가 넘겨서 이 넘겨진다 파라디돔이는 마가복음 맥락에서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거. 어디서 죽어요? 소진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어요? 어디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추수, 최종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겨질 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디돔이
넘겨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이라는 구원의 사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라는 그 성장 과정은 아무도 몰랐다. 예수님이 자신의 일대기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중요한 사건인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넘겨질 때 추수 때가 온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넘겨질 때 온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뭐야? 처음으로 돌아가볼까요? 희년, 스스로 자랑, 기업 회복. 그게 희년이죠? 근데 이 비유 안에 들어있죠.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어. 근데 그 열매가 이거예요. 그리고 추수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요. 거꾸로 읽어볼까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므로 열매의 성장 과정이 다 드러났고 추수가 됐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스스로라는 그 희년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했고, 물론 그 전부터 임했어요. 당지자이시기 때문에요. 임했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조지 엘던 레드라는 중요한 학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 자체다. N.T.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행함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였다. 리처드 헤이스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할 뿐 아니라 그 도래의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메시아이신데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출한다? 드다나 유다나 인간의 어떠한 욕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때에, 그게 언제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그런 말 기억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아직 아버지 때께로 가지 않았나. 자, 그럼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요. 넘겨졌죠? 죽었죠?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 말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죠?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정확한 때에 성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미리 정하신 뜻대로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사람인 농부는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러한 성장 과정 절차를 밟는데 결국에는 추수라는 최후의 심판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봅니다. 그걸 어디서 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사람이 밤낮 자고 깨어도 씨가 성장하는 과정을 몰랐다. 그러나 열매가 넘겨지는 그때에 즉시 그가 낫을 보낼 것이다. 왜냐?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마지막 최종 심판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언제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최후의 심판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참되게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들의 정죄는 이제는 없습니다. 죄지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와 달과 별은 빛을 이름으로 최종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것이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을 그림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있나? 사람이 알지 못했다. 그 나라가 언제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미 최후의 구약 성경에 말했던 종말론적 사건이 성취되어서 완성되어서 추수 때, 즉 최종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정죄받을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나는 해방을 얻고 노예로부터 해방을 얻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십자가 사건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를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징표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입니다. 말씀이 있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알고 보니 우리를 대신한 저주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마이크를 이렇게 쓸게요. 이게 역사의 방향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한 그 종말, 최종 심판, 다 죽는다, 그리고 의인은 살릴 것이다 라는 최종 심판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실컷 말했듯이 반복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역사의 분기점에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다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했던 종말 이전에 살고 있어요? 이후에 살고 있어요? 이후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 삶이에요. 다시 말해, 마지막 최후 심판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안 임해요? 근데 구약 성경이 말했던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종말에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건설된 이후의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살고 있어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고했던 그 종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회복된 나라. 그럼 우리는 이 회복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아직?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죠? 세상을 보면 어제도 막 살인 뉴스 나오고 이게 하나님 나라 다시 굉장히 중요한
왕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나라가 이미 임했다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종말론적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부활이 일어나 버렸어요.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삶의 시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게 already but not yet. 이게 신약 성령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미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임할 그 날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삶. 그랬을 때 답은 하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이 연합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은 이미 연합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은 두 세계가 아니라 이미 이 신약 시대는 한 세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지금도 내가 다스린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이게 엄청난 부분인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미 완성된 그 왕국에 살아가는 너희 백성들아,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지 아니하시냐? 함류 너희일까 보냐?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늘과 땅이 하나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시간적으로는 그 최후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시죠? 거기서 더 힘들 거 배울 거예요. 뭘 힘든 거 배우냐? 거기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배울 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는 아버지 거 배울 거잖아요. 거기서 뭐라하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난 당하시죠? 여러분들의 잘못으로도 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잘못 안 한다고 억울하게 당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신앙 고백서와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거를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당하게 하신 나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통일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거든. 그것대로 내가 성취하고자 하니까 넌 나에게 맡겨라.